평강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실래요?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초분이라고 아세요? 초분? 초분. 어렸을 때 제가 가끔 오두막처럼 생긴 초분을 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초분을 만드는 과정을 봤는데, 초분을 만드는데 그 말뚝을 네 곳에 박더라고요. 말뚝을 네 곳에 박고 그것을 거기 위에다가 관을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두막을 만드는 것처럼 이용으로 막 쭉 이렇게 덮어 놓아서 꼭 오두막집처럼, 작은 오두막집처럼 생겼습니다.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잘 뛰는 곳에 이게 사람들이 금방 눈에 띄는 곳에 안 만들어요. 어디다 만드냐면 나무들이 많고 좀 들어가서 으슥한 곳에다가 그것을 만들어놔요. 그것이 뭐냐면, 왜 그렇게 만들었냐면 사람의 살이 얼른 썩어 나가면 그것을 뼈만 이렇게 해서 다시 매장하려고 하는 그런 곳이 초분이죠. 초분. 안 보셨어요, 한 번도? 참 문화 차이 느끼네. 아니, 아니 이상하죠? 왜 제가 살던 곳하고 여기하고는 다른가요? 제가 살던 곳은 초분이 있었는데 나중에 그것을 알고는 거기에 가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저기 사람이 시체가 있다는 것 때문에 되게 무서워서 이제 나중에는 좀 가기도 꺼려지고 잘 가지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초분을, 사실은 시체잖아요, 관이잖아요, 그 시체를 왜 그렇게 가능하면 깊은 곳에, 사람이 안 보이는 곳에 그렇게 만들어 놓으려고 할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시체를 가까이 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도 죽음에 대한 염려나 두려움은 있지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구약에서는 죽은 사람,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진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민수기 19장 11절에서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이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시체를 만지면 사람이 부정해서 하나님께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고 정상적인 삶을 살려고 한다면 암송아지를 태운 잿물을 가지고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뿌려야 그 사람이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체 만진 게 뭔 문제야 그러고 그렇게 자기를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히게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끊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단절되고 공동체에서도 쫓겨나고 죽음이 불시에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라는, 심각한 문제가 생길 거라는 겁니다. 근데 시체를 만지지 않았어도요, 시체가 있는 집에 있는 사람, 시체가 있는 집에 들어가는 사람도 부정하게 된대요. 심지어는요, 시체가 있는 집에 그릇을 닫지 않고 열린 채로 그릇을 두면 그 그릇도 부정하게 되어서 질그릇 같은 것은 깨다가 버려야 된대요. 아니, 시체 만진 게 뭐가 문제예요? 근데 구약에서는 이 시체를 만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한 그런 존재로 취급을 하죠.
구약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요.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마태복음 23장 27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들의 외식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다. 무덤에다가 석회를 발라서 그렇게 속에는 썩고 시체가 막 부패한 시체가 가득한데 그것을 발라서 그럴듯하게 보인다. 근데 왜 무덤에다가 석회를 바를까요? 이유가 있어요. 먼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절기를 맞이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이 나올 때에 잘못하면 평토장한 무덤 같은 경우에는 그 무덤을 밟고 지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 무덤을 밟고 지나가면 순례길을 어렵게 헤치고 왔는데 하나님께 못 나가요. 왜냐하면 부정하게 돼버렸기 때문에. 아니, 시체가 있는 무덤 밟은 게 뭐가 부정할 일이에요. 근데 신약시대에도 뭐라고 말해요? 그 시체가 있는 무덤만 밟아도 부정해서 하나님께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1년에 한 차례씩 그런 일들이 없게 하기 위해서 날을 정해서 석회를 발라요. 사람들이 부지불식간에 그 무덤을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니 도대체 죽음이 뭐길래 이렇게 구약에도 신약에도 이 죽음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부정하게 다루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시체 만지는 일이, 무덤 밟는 일이 뭐가 문제인 거예요 도대체?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부정하게 여기고 계세요. 왜요? 하나님 우리 인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생명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큰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한 존재가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그들 가운데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죽음은 뭐하고 필히 연결돼요? 죄와 필히 연결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는 죽음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있으면 안 될 존재인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죽음을 그냥 보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생명 가운데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는 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데 죽음 가운데 있는 그런 우리 인생들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지고 죽게 하세요. 예수님을 죽게 하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지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죽음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어도 다시 살게 되는,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다시 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죽음이 오히려 소망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스데반의 얘기가 계속해서 스데반의 순교 얘기가 굉장히 많은 그 분량을 할애하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논쟁 벌어지니까 이 예수님 반대하는 사람들이 스데반을 고발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 고발해가지고 저 사람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이니까 죽여야 돼. 그래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이 열리는데 스데반이 그렇게 이제 복음을 또 변론하고 있는데 그들이 스데반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막 살기가 등등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이 찔렸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찔렸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마음이 조각조각 톱질됐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기분을 극도로 나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찔렸다는 얘기를 영어 성경은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그들이 격분되었다.
또 다른 영어 성경 이렇게 번역해요. 그들이 격노하여 펄펄 뛰었다. 뭐 있다고요? 화가 나가지고 분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서 막 펄펄 뛰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일 것 같은 눈으로 사도 스데반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가 등등한 사람들 가운데 있는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얘기하면서 오늘 55절 5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영안이 열린 거예요. 뭐가 보여요?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께서 서서 스데반 힘내라, 조금만 힘내라, 그 죽음을 통해서 너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오게 될 거다. 스데반을 막 격려하는 거예요. 소망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스데반이 성 밖에 끌려가서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 모습을 성경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60절의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뭐라고 말했어요? 이 말을 하고 뭐라고 기록해야 맞아요? 이 말을 하고 죽으니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말을 하고, 여러분 어젯밤에 주무시다가 오늘 안 일어났어요. 아침이 돼도 안 일어나고 11시가 돼도 안 일어나고 12시가 돼도 안 일어났어요. 내일도 안 일어나요. 그럼 그건 뭐예요? 어떻게 알았대요? 안 일어나면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녕히 주무세요, 잘 자세요, 그렇게 하는 것은 뭘 전제하고 있어요? 곧 일어날 거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오늘 스데반이 죽었다라고 말한 게 아니고 그 말을 하고 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스데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스데반은 죽은 게 아니고 생명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죽었지만 그는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근데 이 말을 왜 그렇게 장황하게 그냥 많이 써놨는지, 여러분 간단하게 스데반이 순교하고 죽었다라 그렇게 쓰면 됐지, 왜 이렇게 길게 많이 써놓는 걸까요?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박해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이 극한에 달한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이 복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 핍박이 심각하고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보라는 거예요. 누구 보라는 거예요? 스데반을 보라는 거예요. 죽음이 아닌 거예요. 죽음은 하나님께 영광으로 나가는 길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제 죽음이 좀 달라졌어요?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죽음은 힘들어요. 여러분 아픔이 어디 가요? 왜 가요? 살라고. 여러분 아침에 밥을 열심히 잡수고 왔어요. 왜 잡수고 오셨어요? 살라고.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이게 죽음이라는 게 불현듯 두려울 때가 참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요 죽음은 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은 이런 책을 썼어요. 죽음 가장 큰 선물. 뭐라고 썼다고요? 죽음 가장 큰 죽음이 선물이래요. 그것도 어떤 선물이라고요? 가장 큰 선물이래요. 그러면서 그 죽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엄마 태중에 있는 쌍둥이를 등장시키고 있어요. 한 아이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쌍둥이 중에 이제 하나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엄마의 자궁이 모든 것이니까 절대 이 탯줄을 놓고 나가면 안 된다. 탯줄을 꼭 붙들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한 태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게 아니고 이 탯줄을 놓고 엄마 자궁 밖으로 나가는 순간 환한 빛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우리가 마음껏 그렇게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 일이 생기게 될 것이다.
여러분, 자궁이 전부다고 말하고 거기에 탯줄 짓고 탁 이렇게 붙들고 있으면 그걸 보고 뭐라고 말해요? 저거 아닌데 그러잖아요. 근데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놓고 자궁 밖으로 나오면 생각하지 않는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죽음은 그것을 딱 놓고 우리가 나갔을 때 놀라운 세계가,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놀라운 잔치자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들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나 빨리 죽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사모하고 존경하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 빨리 죽기를 원해.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이유는 너희들이 신앙적으로 유익을 좀 끼치고 싶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왜 나 빨리 죽고 싶다고 얘기할까요? 그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닌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당하는 고난은 가볍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올 그 놀라운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그 영광, 우리가 누릴 그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죽음이 우리 지척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닌 거지요. 죽음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문으로 이끄는 문일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문일 뿐이에요. 죽음은. 그 이롬의 황성주 회장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의사 선생님으로 오랫동안 그렇게 또 환자들을 돌보고 치료했던 분인데, 이 황성주 회장님이 일평생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 하나 있대요. 18살 고등학생 순태라는 아이가 있는데, 이 순태라는 아이가 골육종암에 걸린 거예요. 골육종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치료를 하다서 완치가 된 것 같았는데 한 달 만에 다시 재발을 하게 된 거예요. 한 달 만에 재발했는데 폐까지도 전이 되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황성주 회장님이 사랑의 봉사단을 통해서 아프리카 봉사를 가게 됐는데, 이 순태를 찾아온 거예요. 야, 순태야, 이 땅에서 네가 오늘 나와 마지막 보는 것 같다.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그 아이가 신앙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아이와 굳게 약속을 하고 이제 이 그 황성주 회장님이 아프리카를 다녀왔답니다. 아프리카를 다녀왔는데 순태 아버지로부터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어떤 한 달 좀 넘었으니까 그 아버지가,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어떤 음성으로 전화를 해야 될까요? 정말 낙심되어서 세상 다 산 사람처럼 전화해야 되잖아요. 선생님. 그런데 이 아빠가 그런 음성이 아니라 너무너무 막 소망차고 활기찬 그런 목소리로 전화를 한 거예요. 선생님, 우리 순태 천국 갔어요. 그러니까 이 뜬금없잖아요. 아니, 왜 천국 갔다고 확신하세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이 순태가 임종할 때에 그 부모님과 친구들이 이렇게 둘러 있었답니다. 그런데 순태가 죽었어요. 죽었다가 한참 후에 또 살아났는데 얼굴이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엄마 아빠 천국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좋은 곳에 내가 먼저 가니 두 분은 신앙생활 잘하고 오세요 하고 죽었어요. 죽었는데 한참 만에 또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그 천사의 얼굴하고 자기 친구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고 이제 죽었어요. 근데 진짜 죽었어요. 안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 아들의 모습을 보고 이 아버지가 그냥 손 놓고 살겠냐고요. 그 천국의 소망이 얼마나 크겠어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죽음은 생명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를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 거예요. 십자가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꾼 놀라운 능력의 사건입니다. 오늘 이 생명의 자리로 예수님은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지금 우리 그 성찬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이 성찬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사실을 확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사실 속에서 다시 한번 소망의 노래 부르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그 성찬의 확실한 고백이 하나님 이 자리를 통해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